비노바 바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간디와 함께 인도가 독립운동할 때 정신적인 지주였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의 지주가 95%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디만 기억하지만 비노바 바베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인도의 경제적인 이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가 자기들 땅의 2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생각해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이 20년간을 이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주를 설득해요. 그리고 결국은 스코틀랜드 정도의 땅, 뭐 이제 20%는 아니었지만 한 10여 퍼센트의 정도를 기부받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인도 경제가 그래도 조금 더 좀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문이 없으면 또 벽도 없는 거잖아요. 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엄청 꿈이 커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코가 쑥 빠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사박이 다 벽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벽이 없으면 문도 없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건 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벽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계 앞에 만났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정호승 시인이 마침 또 벽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벽이라는 시를 좀 제가 소개할게요.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웃다가 벽 속으로 걸어갈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이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전 이 시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보통 우리 앞에 벽 그러면 이건 다 부숴야 될 장벽으로 이해를 하는데, 부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어루만지면 이 벽이 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벽을 싹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보리밭길도 볼 수 있고 봄바다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그 이병욱 이제 의사분인데 그런 글을 썼어요. 암을 손님처럼 맞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걸리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방사선을 쏴서 얘를 공격을 하는데 그 순간 얘가 긴장한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확장한다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쓰담쓰담해지면 이 암이, 어차피 암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유순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이 두 개가 가는 공통적인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벽이 있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달리고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전제는 뭘까요? 그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수동적 적극성?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는 그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주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은 주로 지적 동의와 같은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하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기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제 지팡이를 확 내밀고 동풍이 불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을까? 이게 성경은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로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로 내밀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갈라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일은 상식을 하고 큰 일은 믿음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갈라진 물을 걸어가는 거 나면 그게 상식일까요? 믿음일까요? 성식이죠. 갈라진 거 걸어가는 거야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걸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갈라진 물이 아니라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앞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얘기를 들어요.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7일간 돌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얼마나 무모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이라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모한 건데 그 무모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옥중에서 찬송생활로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책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도망 나왔다. 이걸 보면 여러분도 가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마치 뭐 인스타 피드 보는 것처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건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기껏 해봐야 몇 대 맞고 끝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탈옥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탈옥하다 잡히면 죄가 몇 배 늘어나겠죠. 게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 망설여서 그렇거든요. 아마 베드로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잔머리를 많이 쓰니까 이거 나가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차피 잡힐 텐데 그러면 내가 한 대 맞고 10대 맞고 자칫하다가 활 쏘서 칼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적은 결국 인간의 능동적인,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죠. 저도 제가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5천 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5천 명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의미 있는 인생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됐을까요? 어린아이가 이걸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때때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해야 할 때 우리말에는 주를 의리하고 하니까 의지, 어떤 신뢰,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강조되지만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적군 향해 달려 있었던 것은 뭐냐? 나의 믿음,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때로는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내가 달린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적군 향해 달린다라고 한 달린이 어떤 행동보다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삶의 방향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잡고 달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압박감이 있었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 신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반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 엄청 낙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느 날 하얀 그 검정색 조복을 입고 이제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다니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듣고 루터가 감동받아 쓴 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에요. 이 보름스 이 종교 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곡이거든요. 제가 가사 소개하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한 가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적군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청년들한테 여자 자매들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남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잘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 조건 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20대, 30대 믿음을 어떻게 믿어? 한때 엄청 신앙 좋았지만 뒤에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 인간성 좋은 사람 선택해라. 두 번째 너한테 잘하는 사람 선택해라. 그게 훨씬 낫다. 인간성이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성품이 좋고 그다음에 나한테 잘하면 교회 안 다녀도 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믿음만 좋은 사람은 언젠가 꼬그라지면 정말 나쁜 오빠 될 경우들이 너무 많이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한순간에 딱 선정하고 믿음은 ING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부분 실수하지만 가끔 나보고 빵긋 웃어주거나 가끔 걸어주거나 몸을 뒤집을 때 부모는 좋아하는 거죠. 그게 전 방향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저를 기뻐하시죠. 우리 인생을 정하셨고, 근데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뒤를 위해서 적군 향해 달리는 거는 우리가 늘 승리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거라고.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물론 골리앗처럼 한 판에 이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고 결국은 그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을 볼 때 그냥 원샷 원킬 이렇게 보는 건 저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나로 하여금 벽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벽을 넘는다는 거는 한 번 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고 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 그건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향한 도우심이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광야 40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그 40년을 인내해 주시고 그들을 밀어주신 하나님이 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벽은 뭘까라면 벽은 제가 전에 한번 활주로 얘기했잖아요. 활주로 이게 빨간 불은 not to stop 멈추라는 사인이라 to fly high 날아오르는 사인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정호승 시인이 나는 벽을 부수지 않는다. 단지 얼음 만질 뿐이다. 그리고 내가 벽에 들어가면
봄 보리밭을 볼 수 있고 봄바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앞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흠악을 밝히심이로다. 그러니까 내 등불을 밝히신다는 게 뭘까?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빛을 보여줘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 얘기를 하면 마더 데레사 전기 보면 그 문제와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캘거타에서 이제 그 구제 사역을 하고 병원도 운영을 했잖아요. 한 번은 수녀가 와서 그러더래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데레사 수녀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데레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매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우리 걸 문제로 보지 말고 혹시 선물로 보면 어떠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라는 그 것들을 당할 때 그것을 선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공동체에서 수녀님 우리 작은 선물이 생겼어요. 큰 선물이 생겼어요라고 하고 그 바뀐 마음이 결국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고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그것을 선물로 보고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도약의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2000년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사실 그렇게 절실히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캠브리지에서 의전원이 생겼었거든. 제가 40이었는데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이제라도 내가 다른 전공에서 의사가 될까? 목사보다 의사가 훨씬 더 유용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몇 달을 고민했어요. 근데 뭐 제가 전 타고난 문과라 시험 봤어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을 오래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나이쯤 되돌아봤더니 근데 이제 의사는 몸을 고치지만 목사는 뭘 고치냐?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의사는 육신을 고치면 목사는 영혼을 고치는 거구나. 그리고 영혼을 고치는 방법은 시선을 바꾸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전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달 만에 만나니까 그 4주간 우리의 고백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크고 작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달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의 말씀 앞에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등불을 밝혀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가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또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서 회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늘 하나님 승리하는 또 간증이 넘치는 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